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이라는 말은 이 갈자가요, 칡나무 있죠. 칡나무 갈자예요, 이게. 그래서 칡나무 뿌리로 만든 갈근탕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등자는 뭔가 하면 등나무 있죠. 등나무 할 적에 그 등자인데, 저는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칡넝쿨 엄청 많이 제가 소 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칡나물은 보통 성질이 오른쪽으로 휘감아 올라갑니다. 근데 등나물은요, 여러분 어떤 성질인가 하면 왼쪽으로 휘감아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함께 있으면은 얽히고 꼬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생각이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태를 갈등 상태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갈등 없이 살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름에서 오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관계가 파괴되거나 또 그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관계가 파괴될 뿐 아니라 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 경북 경산의 모 아파트에서 이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한 분이요, 갈등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버렸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사무실에 있는 한 명이 죽었고요, 사망했고요, 여러분 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폭발해서 이 갈등 관계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이 갈등이 폭발해서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갈등의 문제는요, 갈등은요, 드러나지 아니하는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갈등이.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가 갈등을 통해 드러나는데, 이 갈등을 통해서 이 갈등을 잘 해결하면은 여러분 관계도 더 발전될 수가 있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사람과의 관계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갈등이 없을까요? 여러분 형제끼리는 갈등이 없을까요?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성적 차이로 오는 갈등도 있고, 그리고 또 생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의외로요, 사람과의 관계는 오해로 인한 갈등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뭡니까? 듣는 사람은 뭡니까? 다르게 해석을 해요. 다르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갈등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어요. 부부 사이가 완전히 꼬여서 이혼 직전, 파탄 직전까지 와버렸습니다. 아내는 그 이유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발견된 거. 아내는 왜 그랬는가 하면 남편이 자기 보고 근연이라고 그랬대요. 근연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남편은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서로 상담을 받으면서 뭡니까? 이 사실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요, 아내는 그 명절 때 그 남편의 그 시댁에 가서 우연하게 자기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근연이라고. 그래서 이 아내는 그 근연이 자기인지 알고요, 자기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꽁하게 있었던 겁니다. 아니 당신 왜 나한테 근연이라고 그냥 말하면 될 텐데, 이 아내는 너무 내성적이고 여러분 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도 이것이 부부관계의 파탄의 원인이었다는 걸 상담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오해를 풀었습니다. 오해를. 그 무슨 오해를 풀었는가 하면은, 그때 이야기할 적에 이 그녀는 당신이 아니고 내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동생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해서 여동생의 그년이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아내가요, 그 말을 듣고 오해를 풀었을까 안 풀었을까요? 오해를 풀었어요. 그 오해를 풀어서 파탄 직전에 갔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생활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그리고 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만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서로 갈등 때문에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는 전연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속으로. 예?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에도 있어요 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 경우도 많습니다. 성도들 간의 갈등 때문에 아니면 목사와 갈등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갈등이 생기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원인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에베소 4장 2절에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뭡니까? 이 겸손이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갈등을 줄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면 안 돼. 용납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 받아들이면 그 해결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갈등 가운데 가장 큰 갈등은 여러분 마음의 갈등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생각, 마음의 갈등 때문에 여러분 다요 잠을 자지 못하고 뭐야 그러죠? 꼬박 밤을 새우는 경우 여러분 한두 다 있어요. 다 갈등, 마음의 갈등 때문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분 성경 오늘은 5장 17절은 그걸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돼 있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5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자신이 우리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 믿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도, 과거인데도 지금의 영거권을 주장을 하면서 마치 우리들을 자신의 노예 부리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이런 것 때문에 전쟁터가 된 거예요. 갈등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갈등이에요. 육체의 속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를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온통 전쟁터가 되어버렸고 이런 갈등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여러분과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은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요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준 평안은 여러분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이게 있는 거예요. 동시에 새로운 갈등도 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갈등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갈등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주인은 죄와 죄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자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옛 주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새 주인은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여러분 갈등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5장 17절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요 꺼리낌 없이 행했던 일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 말까.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은요 수많은 인간의 이익과 욕망이 부딪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좇을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적인 이익을 좇을 것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갈등을 하면서 어떤 성도는 육체의 소욕을 쫓는다 그랬어요. 어떤 성도는
다시 말해 죄된 본성을 쫓아 죄된 삶을 살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어떤 성도는 많은 갈등을 하면서 이런 성령님을 따라 이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제가 25년 전에 저희 교회에 부임하면서 그 일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가 25년 전에요, 그 교회 여러 명의 그 후보들과 함께 설교를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여기가 다 논이고 밭이었어요. 저녁에는 여름 되면 봄 되면요 개구리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에요 우리 교회 앞으로 제가 집이 바로 교회 그 아파트에 있으니까 막 탱크가 오는데 우리 집 사람이 겁을 내갖고 전쟁 터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요 설교 수요일인데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면서 내가 이 교회는 내가 안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네? 이거는 순간의 제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집에 가서요 여러분 성령님이 저를 강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과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책망하는데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갈등이 있습니다. 잠 못 잤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내 생각보다는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 사실은 제가 결정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선택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손해가 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니 잘못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뜻을 쫓았기 때문에 아무런 그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쫓았으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세상적인 이익이 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본성이 쫓아 결정하고 따르면은 타락한 본성을 쫓아 육체의 소욕을 쫓아 육체의 욕심을 쫓아 타락한 본성을 쫓으면은 결국은 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죄의 목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세어봤어. 그러니까 15가지 죄의 목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가 15가지라는 말은 아니죠. 이 15가지 죄는 우리의 수많은 죄들 가운데 대표적인 죄 15가지를 여기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죄가 세상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갈등하다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하기 때문에 이거 다 제가 설명할 수가 없고요. 대표적인 거 보면 20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분쟁을 하고 시기하고 분을 내고 당을 지면은 이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육체의 욕심을 쫓으면 이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쟁은 보통 의견에 따른 쌍방이 개인과 개인일 수가 있고 나라가 나라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을 합니다. 여러분 당을 짓는 게 뭡니까? 편을 나누어 집단적으로 대립하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당을 지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 게바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게바와 예수님을 당을 지으라고 한 적 없어요.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시도를 따라서 편을 먹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저 공동체 안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면 특정 지역 출신. 이분은 경상도 출신이야. 그 같은 동양이면은 마음이 끌리겠어요? 안 끌리겠어요? 끌리죠 당연히. 그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같은 대학을 나왔어. 그럼 마음이 끌려요 안 끌려요? 당연히 끌리죠. 수많은 100개가 넘는 대학 가운데서도 같은 대학 출신이면 마음이 끌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쳐서 자기들끼리 모이고
끼리 모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모이고 회비도 각출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사실 당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각 전도회나 구역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다른 성도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탐내는 게 시기입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한국 사람들은 속담도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이 시기가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 이거 시기입니다. 이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시기가 마음속에 있으면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라고 하는 죄는 언제든지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다 육체의 소욕을 좇는 것이고 이것은 죄인 거예요. 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성이 있는 본성으로 행했기 때문에 범죄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는 성경은 뭐라고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결과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그들은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조해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좇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 대조해놨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생각이 너희의 마음에 갈등 관계를 일으키고 하지만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이 너희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갈등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갈등 없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다니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엔 다니지만. 여러분 믿음이 믿으면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세상과 믿음의 세계는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세상 하는 방법은 대척점에 반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좇으려고 할 적에는 여러분 세상의 사상과 이론과 세상의 그런 삶에 모두 좇으려고 하면 이 갈등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좇도록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떤 선택이나 결정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탁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가지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들을 통해 일하신 열매인 겁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만, 우리들의 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런 묵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에 충실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일나무가 우리 교회에도 감나무가 세 그루 있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나는 그거 처음 봤어요. 우리 집사님이 어디 가셨어? 네? 우리 집사님 그 뭐죠 그거? 약을 줬는데 옛날에는 막 그냥 차 갖고 와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 뭡니까 그거? 드론. 어제 드론으로 약을 드론으로 약을 다 줬어요. 예? 감나무도 특별히 약을 많이 주는 것 같아. 내가 영상을 봐서 내가 보니까. 예? 해마다 여러분 교회 감 여러분 드시는 분 있잖아요. 예? 우리 교회 감 맛있어요. 예? 홍시 먹으면 맛있는데 여러분 이 과일나무 감나무가요 억지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감나무는 땅속 깊은 데 있어 영양과 수분을 빨아들이고요.
그리고 햇볕을 잘 뜨는 곳에서 광합성을 잘 해야만이 뭡니까? 나무는 건강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면은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맺지 말라고 해도 감나무가 건강하면은 열매를 달아요. 그런데 이 감나무는요, 자신의 능력에 맞도록 뭡니까? 감을 달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감을 다 떨어뜨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영양과 물이요, 열매로 가면은 뭡니까? 지가 죽고 자기 죽거든요. 감나무 자신이 죽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무 감 열매가 많으면은 떨어뜨립니다. 다 왜? 자신이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뿌리가 시원찮거나 그 다음에 잎이 시원찮아서 영양분도 수분도 광합분도 못하면은요, 열매를 다 떨어뜨린 거예요. 자기가 생존하려면은 열매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 대신에요, 뭡니까? 광합분도 잘 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깊은 뿌리가 있어서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하면은요, 가지가 쭉쭉 뻗고요, 뭡니까? 그리고 잎도 많이 엽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뭡니까? 감을 여러분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은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수많은 열매, 여기는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사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훈련을 통할 적에 여러분, 감나무가, 건강한 감나무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성품 가운데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들이 노력하는 결과가 결코 아니라 내가 성령님과 동행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맺는 삶의 결과인 거예요. 성령이 9가지 열매 다 설명할, 제가 10몇 년 전에 이 9가지 열매를요, 9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 하나도 못하지 했어요. 다 한 10한 2, 3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거 다 못해요. 다 못하지만 마지막 거 할 거예요. 마지막 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예요. 절제예요. 제가 요사이는요, 정말로 절제가 더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충돌해서 싸움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가 우리에게는 말의 절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은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지 한 번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할 적에는 정말로 사랑으로 말해야 돼요. 어떤 아이가,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아이가 잔소리도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어요. 여러분, 충고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할 적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요, 설교에 대해서요 충고하면 기분 되게 나빠요. 네? 물론 저는 이제 부교육자들은 이제 부교육자한테 내가 설교에서 지적을 하긴 합니다. 근데 기분 나쁠 거예요, 그냥. 근데 왜 그런 훈련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지적을 받아들여야 돼요. 네? 여러분, 지적질을 당하고 이런 충고를 받으면 기분이 몹시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할 적에, 그 사람 입장에서 할 적에 뭡니까? 충고를 해야 되고 이런 말의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도록 뭡니까? 시간을 좀 멈추고 내어드려야 됩니다. 요사이는요, 참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은, 예배 탁 들어오면은요, 제가 뭐 들어오면 다 알죠. 예?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한 5분, 10분 전에 오면은요, 이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분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스마트폰만 보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저는 스마트를 확 저는 아까 뺏고 싶어요. 그걸 내가 절제 자제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내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심정은 뺏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절제. 내가 뺏으면 그 사람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다시는 교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절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저희가 뭐합니까? 스마트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전화가 안 되면은요, 그때는 스마트폰 꺼놓은 상태예요. 저는 스마트폰 끌 때가 많습니다. 책을 읽거나 설교하면 스마트폰 꺼버립니다. 전화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문명의 이익이라 그러죠. 문명이요,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고요, 그런 게 되는 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우리에게 또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의지하고 충대하면 이거 우리에게 엄청난 해가 되는 거죠. 또 요사이는요, 방송이 너무 많잖아요. 1인 방송 너무 많아갖고요, 연세 드신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예? 특별히 60 넘은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이거 봐서 분별력이 안 생긴다니까요. 다 거짓말도 많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은데 그걸 자꾸 들으면 그걸 사실로 안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왜? 그 말을 자꾸 들으니까, 거짓을 자꾸 들으니까 이미 세뇌가 돼서 누가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절제하라는 말이야. 스마트폰 절제하고요. 할렐루야. 예? 절제. 예? 요사이 보니까 뭐 제가 60세 넘는 분들이 주식을 많이 한다면서요. 제가 방송에 보면 60 넘는 분들이 주식을 잘 모르면서 90%가 주식을 하면은 뭡니까? 손실을 입어요. 그건 90%가 손실을 입어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야 돼요. 네? 돈의 흐름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알고 해야죠. 자꾸 말만 듣고, 누구 말만 듣고. 그러다가는요, 있는 거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가 절제. 네? 너무 욕심이 너무 하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지나치니까. 이거 절제해야 된다니까, 이거 다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까지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요. 예.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성경 대표적인 두 사람 보면은 절제하지 못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구약의 삼손 아닙니까? 삼손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요, 이성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갖고 두 눈이 뽑히고 말입니다.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요, 절제했습니다. 귀부인이 유혹할 적에 자제하고 절제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적에 그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은, 감옥에 갇힌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뭡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잖아요. 절제했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은요,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삶과 육체의 정욕을 쫓는 삶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육체의 속을 쫓을 적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조차 살 적에는 뭡니까? 풍성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마지막 거 했으니까 다 한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성경 9권 읽으면 마지막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시는 그 성령님께 잠시나마 시간을 내어드리고 또 여러분 도움을 호소하고 기도할 적에 여러분들이 다 뭔가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된 본성, 욕망을 좇지 말고 감정만 좇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좇아 살면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남은 생애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